열왕기상 7장 1절을 보고 그 다음에 47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리고 47절을 보겠습니다.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히람처럼 헌신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람처럼 헌신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 6장에서는 우리 성전 건축을 이제 외형 껍데기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을 봤습니다. 이 7장에서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축했는데 1절에 읽은 것처럼 기간이 성전을 건축한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왕궁을 건축할 때는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완성을 하고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1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히람 5장에 히람 왕이 나오는데 이름은 히람인데 여기는 왕이 아니고 놋을 만드는 대장장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오늘 사람은 두 사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첫째, 왕궁을 만든 솔로몬, 또 성전 건축을 이제 이 기구들을 만드는데 총 지배한 솔로몬. 마지막 51절에 본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은 히람에게 딱 맡겨가지고 대장장이 전문가 히람에게 맡겨서 무수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는 질서와 영광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왕궁 또 성전 건축 6장에서 성전 건축 또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을 이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아주 질서 있게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요 12절까지의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솔로몬 자신의 이제 거할 왕궁, 이 왕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7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리고 이제 재료와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7년 6개월 걸려서 성전이 건축된 반면에 이 궁전을 건축하는 2배의 시간을 투자했다. 이거는 뭘 하나님이 강조하느냐? 단순히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더 우선순위, 집중을 했느냐. 하나님 볼 때는 솔로몬 네가 성전 건축한 것보다는 거기보다는 왕궁을 건축하는데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였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7장의 관점이에요. 말라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맨날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 있죠. 성전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전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말라기 3장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 네 중심이 틀린 것 같아. 너는 왜 네 궁을 짓는 데다가 더 집중을 하느냐라고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 자신의 궁전을 세우는데 몰두한 것을 하나님이 딱 제일 먼저 지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느냐. 인원들을 보면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불목해서 자재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이 투입이 되어서 3만 명. 그리고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현장을 보조하는데 7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돌을 다듬고 성전 긴초 작업을 하는데 8만 명. 그리고 전체 노동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야, 이 숫자는 저는 현장 일을 해봐서 이게 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가면 아파트들 이렇게 한 10동 이렇게 높은 25층 아파트 10동 이런 거 하면은 1년 공사 기간 딱 걸립니다. 기초공사에서 올라갈 때 1년 걸리는데 거기에 하루에 투입되는 사람 해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1년 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무 자재 운반하는 사람이 3만 명이고 현장 보조가 7만 명, 10만 명이잖아요. 돌을 다듬는 사람이 8만 명, 그러면 18만 명. 그리고 관리자가 3,300명이에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일을 아주 세밀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왕궁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성전 재료를 건축하는 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제일 힘든 돌을 다듬는 일하는 사람, 또 놋을 가지고 뭐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사람 등등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지금 거론한 사람들은 누가 제일 높은 사람 같습니까? 지도자, 예, 이렇게 관리자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죠. 또 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이나 왕궁이나 또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하나의 성전도 만들어졌고 왕궁도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만들어진 이후에 가서 성전을 보는 사람이나 왕궁을 보는 사람은 이야 참 대단하다. 솔로몬 대단하다. 솔로몬만 얘기할 줄 몰라도 정작 그 내막은 누가 있다는 거죠? 히람도 있고 히람의 또 지도를 받고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작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요. 돈 60만 원이 얼마나 미국 돈으로 하면 60만 원이니까 한 450불 정도. 한 450불
정도 되겠죠. 그 60만 원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그 교회 3천만 원을 가지고 홀을 놓고 교회 장비를 사 가지고 개척을 해 놓은 교회에 인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한 달에 그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또 그 홀의 월세가 60만 원 딱 나가요. 그런데 그 60만 원이 무슨 돈이냐? 전교인 11조입니다. 전교인 11조. 제일 잘하는 분이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 11조 뭐 20-30만 원 나오고 나머지는 2만 원, 노인들이 하는 2만 원, 3만 원 다 모으면 6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온 교인들의 11조가 그냥 여기에 이자로 다 나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에 사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기에 일하는 건축하는 데 들어간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금과 헌신이 모여져서 이 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예배당도 이미 팔렸거나 뜯겼거나 술집이 됐거나 뭐 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실 때 네 중심이 잘못됐다는 게, 네 기준이 네가 너를 위해서 더 집중을 한 것이 이게 내 마음에 거슬려 가는 게 1절입니다. 1절. 그리고 성전 기구를 이제 만든 13절부터 이 5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쭉 통해서 하나님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지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잘 감당해서 이게 참 47절 제가 다시 볼게요.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다. 심히 많았다. 다 기구 만든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류들을 48조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 교회는 쫓겨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헌신스럽게 잘 감당을 할 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쓰임받은 사람은 한국 사람의 이상한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높낮이가 있고 교회도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볼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단지 은사를 다르게 줬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식당을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찬양을 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몸으로 헌신하는 은사를 줬을 뿐이지 높낮이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할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오늘 핵심은 히람이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대장장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 이건 역대하에도 나옵니다만은 히람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실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사를 줬다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뺏어버리죠. 다 뺏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충성 안 하니까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 주잖아. 남긴 사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우리는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히람처럼 헌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름은 딱 히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히람, 이 놋 대장장이, 놋새 대장장이 히람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또 성전 기구들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히람을 보고 참 칭찬할 거예요. 너 참 내가 준 지혜 총명 가지고 불상이나 다른 거 이렇게 만들지 안 하고 너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을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기구들을 끝까지 잘 만들었다. 너 참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생이 언젠가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고 있다. 솔로몬아, 너 제발 하나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이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복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한 것에다가 초점을 더 우선순위와 집중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히람처럼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산 결과가 참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 참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은 참 날마다 천국 생활만 하다 간 사람이야. 그 사람 가까이만 가면은 은혜가 돼. 도전을 받아. 용기를 얻어. 희망을 얻어. 진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다 간 사람이야.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왕궁은 얼마나 멋있어, 아름다웠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과도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때는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 마지막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참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도 반드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오는데 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우리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느 시점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또 환난 날이 온다고 했고.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지 말고 경성하고 깨어서 히람처럼 충성을 잘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게 마지막 잘한 게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8장에도 연결됩니다만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기구를 다 만들어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결과물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칭찬해도 이건 내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